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혜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씨 뿌려져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70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온건파의 지도자였는데 로마와 화친하자 하는 그런 주장의 지도자였는데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강경파들이 눈을 부릅뜨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가지 못하게 지켰는데 자신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장사 지내는 것처럼 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리고 로마 당국, 당시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보자마자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호감을 삽니다. 그리고 티투스와談판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인데 다만 나라가 망해도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 이렇게 티투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는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잘 봤기 때문에 어떤 청이든지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받은 약속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랍비 학교, 선생을 양성하는 랍비 학교, 율법이 전수되는,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는 랍비 학교. 그래서 그 랍비 학교가 이스라엘의 중서부 해안 도시인 얌니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는 존속되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전통이 면면이 유지되어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비록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주권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살면, 교육이 살아있으면 나라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3000년 동안 정치적인 주권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지만 그러나 말씀 교육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사로, 복음 전도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공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 복음 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교사, 복음을 전하는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게 먼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회사업도 하고요, 문화사업도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죠. 또 무슨 문화학교 이런 거 해서 교회에서 그런 거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구제하는 것이나 문화사업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이 주객이 바뀐 교회들이 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야외 활동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활동들을 주로 놓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사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나올까? 이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나와야 많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나왔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나온 것이 소용이 없어요. 무슨 행사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선악을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것을 권하고 그른 것을 금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선악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테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군관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에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런데 너희 선생님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가르쳐 주던가. 그러니까 청년 장교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건 못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학비 다시 찾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공부가 헛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교육은 헛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물며 교회 학교는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교회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여기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여기 28절 말씀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을 가르쳐서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가르쳐서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예,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보톨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자 보톨도 지오바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되지 않고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가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예배당 앞에 갔습니다. 역시 예배당에도 아름다운 조각, 천사와 또 성경의 가르침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과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의 재능과 기술이 사용되었고, 똑같은 조각이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쾌락의 장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작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3번 대답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재능과 기술을 쓰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는 너의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네가 입신 출세하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너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사명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을 세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칩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 쭈리히에
슈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봤습니다. 저 노인이 길거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네. 그리고 경찰관이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뭘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으셨나요?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한번 제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강제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뒤집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유리조각. 유리조각 나왔어요. 아니, 이 유리조각 뭐라고 주워서 넣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이 유리조각에 발 다칠까 싶어서 내가 주웠습니다. 이 유명한 우리 페스탈로찌의 일화입니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찌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입시다. 성경에 보면 이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본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교사가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또 교사는 학생에게 모범적인 행실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너의 행실이 크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가요,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은 교사의 모든 것을 봅니다. 행실과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행실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지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교사의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명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모범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가르쳐 사람을 세우는 교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모범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교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